2024년 4월 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3장 19절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꿀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형제가 꾸어 달라고 할 때에 어떠한 이자도 받지 말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자를 받지 않고 꾸어준다는 것은요,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형제의 그런 어려운 형편과 그들의 처지를 배려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겠죠. 하나님은 이자를 받지 말라.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에 따라 행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장 21절부터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원하는 것,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그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그렇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은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지킬 수 없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원하고 맹세하도록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서원을 하지 않으면 무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의 약속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실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약속했다면 이건 역시 우리의 입으로 선포한 것처럼 신실하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2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는 그 줄인 배를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릇에 담지는 말라고 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포도를 따먹는 것은 허용하지만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나의 탐심 때문에 그 포도를 내 마음대로 가져올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도록 말씀하시죠. 또한 동일하게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그 배고픔을 채워도 된다.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라. 나의 욕심으로 낫을 대서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생기는 그러한 욕심과 탐욕들에 대해서 자제하고 절제할 것을 말씀합니다. 24장 1절부터는요. 또 이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관계를 사람이 나누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셨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요, 여자는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마음 안에 이 아내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혼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이 은밀한 장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연약한 사람은 강한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학대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을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시려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 이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허락한 이혼이 우리의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4장 5절부터 말씀 보면은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결혼한 남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병역을 부과하거나 공적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1년 동안에 결혼한 그 아내를 즐겁게 하고 그 가정을 화목하고 건강하게 돌볼 수 있도록 그들의 병역의 의무를 또한 각종 공적인 의무에서 그들을 면제시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결혼 관계를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그러한 화목하고 건강한 세워짐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맷돌이나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맷돌과 같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당 잡지 않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그런 생존, 생명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처지를 잘 살피고 보호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한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실하게 이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자신의 욕심에 대해서는 절제할 것을 말씀하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